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지금 이제 하늘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문제를 말씀을 나누느라고 하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들이 아주 다양하게 기록이 됐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이라는 용어는 최상급에서는 정관사를 붙여서 단수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쌍수인 경우가 있고 복수인 경우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자료에서 이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주님은 구속을 이룬 후에 그림자 성소가 아닌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지난번은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하늘은 히브리어로 하샤마입니다. 하라는 말은 정관사, 그라는 뜻이고 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런 뜻이고 마임이라는 건 물들. 이제 이 세 단어가 합성되어져 가지고 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번에는 그 하늘 아주 정상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샤마임을 신약의 용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하늘. 그러면 그 하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야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예수의 몸이 있고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그게 말한 거였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의 몸은 완전한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지요. 독생자 예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게 완전히 새 영과 새 마음, 새 하늘과 새 땅이 연합된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지금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쌍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쌍수 개념하면 하나님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도 되고 성도들로 건축되어진 교회가 쌍이다. 이게 짝이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이면 우리들도 다 같이 하늘이 된 거지. 그러야만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으니라는 말이나 너희가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늘들에 앉혔다라는 말을 할 때는 모든 하늘들에 앉혀졌다 이렇게 거기에 올라가셨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복수 개념이 되겠죠. 참 하늘, 그 하늘은 예수님이라는 개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쌍수 개념은 예수님과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가 쌍수 개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특히 이제 어려운 게 쌍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 당신 자신의 그런 종류,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 나라 하심에 종류라고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 종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이었으니까. 짐승은 짐승 종류가 여러 가지. 사자는 사자,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고양이과에 속하는 짐승이잖아요. 짐승이라도 그 양과에 속하는 짐승도 있고 사슴 양 그다음에 뭐 가재 이런 것들은 양과에 속하잖아. 고양이과에 속하는 것은 양과에 속한 것을 잡아먹고 살잖아. 또 이렇게 과가 서로가 같아야 동류여야 돼. 종류가 같아야 쌍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종류가 다르면 쌍을 맺을 수 없죠. 사람은 사람과만 혼인하죠. 동류니까 다만 음양, 남녀 하는 일이 다르다 이거예요. 종류는 같은데
하는 일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야, 그래서 동질이지만 이성인 경우가 짝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공유지만 이성이어야 된다. 이제 물질계의 세계에서 보자면 쌍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체에서만 우선 보는 거예요. 귀가 둘이죠. 오른쪽 귀, 왼쪽 귀. 코는 하나지만 숨구멍은 둘이죠. 오른쪽 구멍, 왼쪽 구멍이 둘이죠. 눈이 그냥 눈 그러지만 실제로는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오른쪽 눈, 왼쪽 눈. 야, 팔도 오른쪽 팔, 왼쪽 팔. 발도 다리도 오른발, 왼발. 이렇게 있고 나서 이제는 이것은 좌우의 관계예요. 상하 관계도 또 있어요. 상하 관계. 맷돌 윗짝이 있고 아래짝이 있죠. 매를 간다는 게 뭔 소리인지 우리 지체들은 다 알죠. 뭐 열처녀가 있는데 처녀들이 말해 집에서 매를 갈다가 신랑으로 나 맞으러 이제 나오라 해가지고 뭐 매를 갈다가 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뭐 그러니까 아니 문자들 한다면 매 안 갈고 공장에서 직공생활하다 가서 데려감을 받으면 어떻게 매 안 갈았는데 이게 지금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 맷돌 윗짝은 예수님이죠. 맷돌 아래짝은 교회죠. 이렇게 이제 매 간다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매 가러가서 다 알게요. 우리 시체에서 뭔 소리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다 알겠죠. 총각들 처녀들이 아니니까 뭐 매 가는 게 뭔지 다 알잖아. 상징이다 이게 뭐든지 이게 그런 경우는 상하 관계죠. 윗짝 아래짝이니까. 자 이제 인체에서도 보면은 윗입술 아랫입술 다 아까 눈은 오른쪽 눈 왼쪽 눈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윗입술 아랫입술이에요. 윗니 아랫니 이러죠. 참 재밌어 아주.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우주니까 우주의 비밀을 알려면 사람을 알아보면 되잖아.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동류이지만 하는 일이 서로가 다른 경우는 짝으로서나 둘이 짝이 맺어져야 일이 대대로 돼. 윗니빨만 있어, 윗입술만 있어, 아랫입술, 아랫니빨이 없어. 그럼 음식 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만 있어, 아내가 없으면 자식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좌우도 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의 창조의 비밀이요. 상하도 짝을 맺어놔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이 지금 했는데 사계절 할 때는 그래야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우주는 그래 돌죠. 지구도 돌고 해도 돌고 다 도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달도 돌고 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우주의 경영이다 이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도는 것이죠. 회사가 잘 굴러가, 잘 돌아가 이렇게 말하죠. 요새 그냥 뭐 잘 돌아가?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일이 잘 되냐고 말이고 요새 삐걱삐걱해 가면서 잘 안 돌아가? 그러면 기름 좀 쳐 이러죠 이제 사람들이.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돈 투자 좀 많이 해라 이제 그 말이. 세상에서 기름 얘기하면 돈이라는 말이죠. 이제 비유죠 그게 은어로. 그러면은 기름 좀 쳐. 그러면 돈 자본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돈 벌기만 하려고 되느냐. 투자 좀 해야지. 그럴 때는 뭐 삐걱삐걱이 잘 안 돌아가. 그럼 기름 좀 쳐 이러잖아 사람들이. 그럼 그게 뭔 소리인지 다 알죠. 돈 투자도 좀 해가면서 벌으려고 해야지. 미천원 안 들여놓고서 맨 그냥 벌으려고 몸으로 때워야지. 얼마나 힘드냐 지금 말하느라고. 삐걱삐걱 한다는 몸이 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세상사가 잘 안 굴러가기 때문에 몸을 하려니까 힘들다. 그런 말 할 때 뭐 잘 돌아가? 그러면 요새 삐걱삐걱하니 잘 그냥 안 된다고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우리 이 센족들은 언어 속에 얼마나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저 서양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 굉장히 많아죠.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셈족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 족속들이 이런 우리나라 사람 이런 사람 몽골족이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야베 족속 이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성경을 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가르쳐야죠.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쌤족은 영감이 지식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거거든. 이런 이치를 가르친다는 게 한숨이 나와. 짝을 매지나면 아니 윗입술만 있어 아랫입술이 없어. 그럼 바람 다 들어가. 아랫입술이 없어. 입이 다물어져야 안 다물어져요. 입 다물어 그러는데 윗입술만 있으면 어떻게 다물어 이걸. 음식을 먹으면 씹어야 되는데 윗이빨만 있고 아랫이빨이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씹을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좌우 상하 사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모든 것이 잘 굴러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조물주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경영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이제 하늘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 다 하네. 그런데 성경을 알아야 이런 말을 알아듣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해야 무슨 소린지 무엇. 그래서 아내 혼자 있어도 생육 번성이 안 되고, 남편 혼자 힘 있다고 잘난 체 해도 소용없어. 아내가 있어야지. 아내 없으면 나선 짝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 혼자 하늘 노릇하고 있으니까 재미없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대들 한 대 같이 살자, 짝지어서 살자, 그런 얘기가 성경 이야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짝수가 뭔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이치도 올라가면서 어떤 형제가 그냥 뭐 하샤마이 짝수 어쩌고 애싸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굉장한 뭐 실려온 것이 생긴 줄 알고 난 그냥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그러는데, 성경이 정작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지혜가 필요해요. 예, 이것은 이제 우리 홍영재님이 어떤 형제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샤마임이라고 하는 쌍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논리적으로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책에도 내가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저 건너뛰고 자 이제 저 아래 내려가 보면은 신체에서 아까 내가 이제 설명한 거예요. 짝의 경우는 남자들 하체에는 신랑이 양쪽에 있죠. 한쪽만 있으면 뭐예요? 병신이죠. 눈이 한쪽만 있어 그럼 병신이죠. 똑같이 신랑인데 두 개로 나눠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성도 나팔관이 한쪽만 있으면 안 되죠. 양쪽이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귀가 양귀가 있어야 균형을 잡고 방향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귀가 한쪽이 없다 그러면 방향감각이 둔하다고요. 머리가 막 방향을 알려면 이 머리가 말도 못한 에너지를 자꾸 소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비밀스럽다. 좌우도 있고 상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분이 경영한다 이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다 뭘로 한다? 짝을 가지고서 경영 돌게 만든다 이거예요. 매를 가는데 돌지요 매가. 사실은 아래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돌기는 윗짝만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가 갈린다 이거예요. 곡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형제 자면도 매갈이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식물을 얻어먹으려면 매를 가려야 되잖아. 그래서 한 거예요. 상징이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 지금 매를 가는 거예요. 집에서 매를 갈다가 하나님 대리감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럼 뭔 뜻이야? 믿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 대리감을 받았고, 그 매를 가는 목적은 음식 먹으려고 매를 가는 거니까 음식 그 곡식 음식 재료 준비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런 것이 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말하고자 하는 의미, 이치를 깨닫고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에서 짝의 경우는 신랑, 쌍의 나팔관, 두 손, 양발, 두는 두 귀 등을 들 수 있고, 코도 두 개, 눈도 두 개, 그 다음에 입술도 위아래 이제는 상하, 이빨도 윗니, 아랫니 등등. 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동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죠. 하늘과 땅이죠. 야,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영은 하늘이지만 마음은 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류다 이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는 실제는 하나님인데 동류죠. 거기에 이게 가죽으로 덮여 있고 마당과는 달라요 사실은. 성소, 지성소는. 그래서 반드시 성소와 지성소가 짝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려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실현하려면 둘째 휘장이 찢어져야죠. 예, 이것은 남자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졌고 여자는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태가 열리는 것으로 상징이 됐다고요. 사례 때는 아기를 못 낳죠. 그러나 사라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맘대로는 태를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성의 영적 할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야, 그때 아까 내가 이제 첫 시간부터 얘기했었던 것처럼 혼인을 했는데 임산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 자식을 이들 부부에게 줘야 되겠다 마음을 하나님이 잡수시면 생명의 주인이 그 자식을 낳게 하려면 이상하게 남편 보고 싶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딴 데는 그렇게 남편 보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냥 덤덤하게 살았는데 아니 그때 같으니까 그냥 남편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자식 날 때가 됐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때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우주를 경영하는 이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에 모든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이제 이 자료 중에 참하늘 참마음 새영과 새마음 새하늘과 새땅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의 거처이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거하는 거처가 하늘이므로 자 하늘은 땅에 있는 자들도 하늘로 이끌어 가가지고 하늘에서 연합된 거죠. 하늘이신 하나님과 우리 심령이 거듭나가지고 마음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지고 하늘에 앉혀진 바 되면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주님과 앉아 있는 거잖아. 그것은 지금 짝이 맺어진 거잖아요. 하늘이 지금 그런 말이다 이거예요. 개념이 이런 뜻이다. 성경에 짝수라는 하늘이 짝수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느라고 제가 오늘 이 특별히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우리 집체들은 어른들이니까 뭐 이제 이 내가 하는 얘기 뭐 하늘끼리 짝 맺는 얘기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땅에 있던 자고 주님만 하늘에 계신 분이었는데 우리 데리고 내 집으로 하늘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우리 데리러 주님이 오셨다가 이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우리 데리고 하늘에 같이 앉혀진 바 됐다는 거잖아요. 야, 그래야 계시록에 가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도다. 우리는 다 복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복 받자고 제가 이러면 사람들 예수님 계시는 하나님 보좌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려니까 이렇게 힘들어. 이건 깨달아져야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문제는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 이게 사람이 하늘의 계시를 사람이 받아들여서 영감으로 이상을 보고 듣고 깨달으려면 열려야 된다 이거. 열려야 하늘이 닫히면 안 되고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거. 하늘이 열린다는 뜻은 영의 생각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 문이 열려도 즉 육신의 오관의 눈은 세상 사람들 다 열려 있죠. 세상을 보는 눈은 세상을 듣는 귀 이게 다 열려 있죠. 그것은 짐승들도 다 열려 있어. 짐승들도. 그러나 여인들의 태가 가인기에 있는 이제 이런 여인의 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애기 태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태가 2층으로 돼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내면에 들어가면 마음보다 더 깊은 중심에 영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연합을 맺는데 영과만 연합을 맺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도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은 거듭났다 그러죠. 영적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마음도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결혼생활 해보시면은 젊을 때 20대 30대는 그렇게 사랑한다 해가면서 싸우면 백날 일주일에 뭘 하고 싸우지요. 젊을 때 20대 30대 때 힘 있을 때나 싸우는 것이지 40대 50대 되면 싸워봐야 이승답게 없구만. 이제 그거 깨닫게 되고 60 넘으면 기운 없어서 못 싸워. 싸움 걸으려고 하면 아니 내가 졌어, 아니 내가 나 항복할게 그러고 그러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오래 살다 보면 화합이 자연이 된다 그 말이잖아.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막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옳으니까. 그러다가 40, 50 되면은 또 싸워봐야 막 큰 이득 나는 거 없네. 그렇다고 뭐 이거 갈라설 것도 아닌데. 에이, 이제 그거 점점 배우다가 60 넘어서 70 딱 되면 싸움 걸으면 아니다 항복했네 그만하자 내가 졌네 그래버리지. 싸움 하자고를 않는다 이거예요. 두 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싸움이 안 되죠. 하나가 항복했다는데 무슨 싸움이 돼. 이런 것은 뭐냐, 사람의 구원되는 과정을 외적으로 보여주지 않냐 이 말이야. 야, 하나님과 천사들의 거처이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거하는 거처가 하늘이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하셨으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다 이랬다가는 이 초지기의 무기에 와서 지금 응? 너 지금 저기 저 안양시 만안구 석수일동 여기 있잖아. 지금 네가 무슨 뭐 여기가 하늘이야 지금?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늘이신 주님 안에 있잖아.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잖아. 주 안에.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짝수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짝수.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는데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알아야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빛이 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런 것들을 더 폭넓게 깊이 깨달아 가는 것이 자꾸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내가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신의 말씀이므로 성경은 세상사의 일이나 무슨 세상에서 육신이 병 고치고 뭐 부자 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무시해도 안 되죠. 표상이 있어야 영적 실제를 아니까. 그러나 표정만 자꾸 구하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양면 합당하게 추구를 할 줄 알아야지. 더 중요한 것은 내면 영의를 표상을 통해서 영의를 알아야지요. 이렇게 추구를 해야지. 세상 기독교계에서는 늘 표정만 구하죠. 육신 일만 땅 일만 자꾸 그것만 구하는데 그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다. 왼쪽만 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도 해서 균형을 잡아야 돼. 응? 그 사람들은 그냥 위에 것만 찾는다 해가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는 목숨 내놨어. 그런데 지금 주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체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주님께 어떻게 한 건데, 이 말을 하면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럼 네가 하나님에 이렇게 나와버려. 이제 내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지. 나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도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러면 야, 그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래야 짝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신세계를 다루는 신앙양심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말씀이므로 성경은 세상사의 일이나 역사적인 사건 등을 통해서 영적 세계, 즉 정신세계를 깨우쳐주고 계명시켜서 내면을 밝혀주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밝아져야
빛의 아들들이 일단 되어져야 빛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생한다는 건 뭐 빛이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뜻인데, 말씀이 깨달아져야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거 아니야. 말씀이 빛이니까. 야, 그런데 빛의 아들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아들이 되느냐고. 그럼 어둠의 자식으로 계속 그냥 영원히 있다 이제 영원히 그냥 어둠의 세계로 가든지. 그러므로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기록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구속사라는 건 주님과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되었던 자들을 주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을 이제 구속이다 그러죠. 성경을 대할 때 모든 독자들은 성령께서 인간들을 필요대로 쓰시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에 맞추어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라는 것이 빛이죠. 하나님의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에서는 빛이다 그래요.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오지요. 그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죄인들이 지금 대비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마귀의 사람들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기록에서 천지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보면, 물질계의 하늘들과 땅이라는 본능적인 인간들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임을 금방 알아낼 수 있으니, 물질계의 하늘들과 땅은 영계의 하늘들과 땅을 설명해주는 표상이 되는 것이다. 물질계를 통해서 영계를 알 수가 있죠. 첫 아담을 위하여 창조하신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의 하늘과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땅에 창조된 것들과 만상과 만물들은 완전한 창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자신의 성경책으로 히브리서 1장 다 같이 펴니다.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태초에 주의 손으로 지은 땅, 하늘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망할 것이죠. 멸망할 거예요. 그건 영원히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거할 수 있는 새 사람들을 새로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계는 없어져 버릴 것이죠. 물질계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하늘은 땅에다 옷 입혀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상징이죠. 땅을 하늘이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지구를 하늘이 이렇게 덮고 있죠. 그냥 지구의 옷이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이제. 자, 사람의 영혼을 육신이 몸이 덮개로 덮고 있죠. 상징이다 이런 말이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창조된 하늘과 땅, 땅과 하늘을 옷처럼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신령체로 나타나게 되면 하늘과 땅을 새 것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못 갈아입되 갈아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구속받은 성도들의 옷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죠. 우리가 다 지금 신령체로 옷 입는 거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표상적인 하늘들과 땅과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옷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갈아입을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반드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는 있지 않고 없어졌고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한 다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나 영생하는 것이고 육신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지금 생존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 하늘과 땅이 헌옷처럼 자꾸 낡아지고 없어져 간다는데 이것은 사람의 몸이 늙을수록 처음 것들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져 가죠. 그러나 거듭난 심령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점점 새로워지죠. 그러니까 하늘 땅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사람을 염두에 두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태초라는 건 창세기 1장 1절 시작에 나오는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신약의 사도들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따라서 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폈으니까 이제 가서 9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성막, 피를 뿌리고 성막에 있는 금은 기명들 이런 것에 지성소에 속죄소에 피 뿌리고 하는 이런 것들로 모형적인 것은 성막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건 모형적인 거니까 말이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이라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피는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과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지 허공 하늘에다 피를 뿌리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라고 하는 것은 참 성소, 참 하늘, 참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하늘의 한 성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것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런 모형적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늘,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그 아버지께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지성소의 속죄소에 계셨었죠.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거기에 보좌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되신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12보석을 가슴에 이렇게 매달지요. 12보석을 또 양 어깨에 짊어지죠. 형제 자매 구약 백성들, 신약 백성들 다 품고 메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보좌에 거기. 자, 이런 방식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건 하늘이 열린 건데 이런 방식으로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율법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육체가 없었었다. 율법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얼굴 앞에 가려고. 야, 그런데 예배당 생활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이루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 이거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길과 문이 우리한테는 닫혔느냐고 얘기해봐. 그냥 다 표가 나잖아.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은 닫혔으니까 그러지. 지혜와 계시의 신이 와야 이걸 열리는 것이지. 사람이 나 지혜를 주세요 한다고 사람이 지혜로워지나? 나 계시를 보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계시가 봐지는 거 아니잖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지, 임해야지.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비로소 거기까지 갈 필요 없네.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지난번에는 참하늘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참하늘, 참것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참하늘에 대해서 이제 말해야 되니까 그것도 번역이 좋은 번역이지만, 문자대로 정확한 번역은 하샤마임을 신약의 용어로 하면 그 하늘이,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늘이라는 쌍수 개념의 그 하늘, 쌍수 개념이면서 복수 개념도 있으면서 단수 개념도 있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그 하늘이라고 번역을 해놨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신약적인 말로 이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제 참 하늘은 그 하늘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실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이 성전을 올라갈 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이므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라고 하신 것이며, 단수의 하늘은 항상 그리스도의 그 영이요, 복수의 하늘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된 성도들의 영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하늘, 여기서는 이제 모든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의 때에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비가 땅에 내렸다 이거예요. 불비가. 그런데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불비가 내려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9장을 가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여호와는 동의어다. 성경에 창세기 19장, 9장이 아니라 19장이지.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말을 자꾸 했었는 거겠어. 그 구절이 23절에 나오는 말이죠. 19장 23절.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 줄쳐놓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과 여호와는 동의어죠. 하늘은 곧 여호와 자신이지요. 성경의 개념,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뭐냐? 그 하늘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늘 곧 여호와 자신이다 이거예요. 하늘은. 이것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보고 하늘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불 갖고 달라들지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하늘은 여기 창공 비행기 떠가고 막 새 날아다니는 이게 하늘인데, 하늘이 예수님이다 이러면은 돌 갖고 덤빌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을 너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을 하는 관념이 깊다 이거예요. 성경을 말씀 자체를 해석을 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야, 세상에서 시집을 보낼 때, 딸 시집 보낼 때 딸 보고 교육하는 말이 있죠. 너 시집을 가면 함부로 친정에 속상하다가 함부로 보따리 싸가지고 오면 안 된다. 시부모님이 아무리 엄하게 해도 네 하늘 같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면은 하늘이 너를, 네 남편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덤비지 말아라. 네 남편이 덤비게 만들어야지. 네가 직접 덤볐다 넌 다친다. 그거 교육해서 딸 시집 보내죠. 미련하게 가서 시집 가가지고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부딪히면 자기만 답답하고 자기만 깨지지. 그것이 습관되면 남편도 아내 편을 안 들어주고 부모님 편 들어버렸다는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아버지가 구박을 하면은 나 죽었어 하면은 남편이 나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어머니, 아버지 하셔도 너무하시잖아요. 나 장가 데리고 놓고 나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쥐새끼 때리듯이 자꾸 이러셨으면은 이 친구 이거 저 주눅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손자 안 안겨준다고 그래가지고 손자 보시겠어요? 이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입을 다물죠. 남편이 대신 자기 대신 가서 싸워주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도 안 받고 시집 가가지고서는 막 본인이 덤벼. 그러면 저만 막 살라버려.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되죠. 우리 저 자매님들은 딸 시집 보낼 때 반드시 이거 한 가지는 교육시켜서 보내세요. 네가 직접 시부모님한테 부딪히지 말아라. 너는 그냥 네 남편을 하늘로 섬기고 살아라. 네 남편이 하늘이 땅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위에 하늘을 네가 직접 부딪히면 너만 깨지지. 네가 뭔 놈의 유익이 있겠냐. 이것은 일러줘서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편을 하늘같이 열어라. 요새는 남편을 하늘같이 열라고 하면 이제 웃어서 왔는데 사실은 남편이 하늘이죠. 교회의 하늘은 그리스도잖아요. 상징이요. 교회는 땅이고 하늘은 그리스도예요. 그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치를 세상사 이치를 통해서도 벌써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이며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대가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나니까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바다라는 것은 심판의 물이 땅을 덮은 상태를 말한 건데 그래서 땅과 바다는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하늘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대가 없어지려면 아담 세계의 죽은 영과 부패한 마음 자체가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버티고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재주로 임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으면은 막 허공에서 무슨 천둥병력 치는 소리 그것이 뭐 하늘이 막 떠나가는 소리가 났다 이런 소리 표현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창공 하늘이 떠나가지는 않잖아요. 세상 없는 큰 내성병력이 쳐도 이런 이야기는 다 뭘 말하느냐.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걸 말할 때 옛사람이 죽으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서 없어지는 것이죠. 옛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져 가다가 꼴꼬닥 해버려가지고 흙 속으로 들어가면 큰 소리로 하늘과 땅이 떠나가는 거 아니요 지금. 그래서 영적으로 표현을 할 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과 온전케 되어진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재창조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정도의 지식은 다 갖춰야 되겠어요. 뭐 여기 나머지 있는 이걸 뭐 다 읽으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또박또박 다 읽어가면서 음미해가면서 잘 오늘 나눈 3시간 동안 나눈 말씀을 생각해가 하면서 꼭 이 자료를 읽으시기 바래요. 자, 마칩니다.